할렐루야. 드디어 이 날이 왔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왔어요. 어떤 날이 왔나요? 행복전도학교 종강이 왔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쉼표를 그리는 우리가 이제 방학을 보내게 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살리고 살리는 사역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 어떤 전도다? 행복 전도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예요. 학교. 전도대 아닙니다. 행복 전도 학교입니다. 학교는 개강이 있고 방학이 있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내줬더라고요. 학교 학생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돼요. 어떤 숙제? 방학 숙제. 여러분, 추억을 한번 여행을 떠나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면 방학 숙제 매일매일 뭐 있죠? 일기 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기 매일매일 쓰나요? 아니면 개강하기 하루 전에 쓰나요? 그때 쓰는 것이 있죠. 다 괜찮아. 다 쓸 수 있어. 우리의 기억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말하는 대로 정말 글이 되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 날씨예요, 날씨. 비가 왔는지 해가 떴는지 구름인지. 그래서 해 하다 너무 해인데 비. 이게 너무 비잖아. 구름 이렇게 하면서 썼던 추억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를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숙제를 드릴까요? 어떤 숙제를? 제출하라고 안 할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축적하는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사역에 가장 필요한 동력이 뭐냐, 그거를 가동케 하는 힘이 뭐냐,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빼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알아요. 저는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제가 여기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공급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맛있게 잘 드셨어요?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 성도가 행복한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 이 목회자의 사명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미지근한 자를 살리고 무너진 자를 살리는 전도학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 힘차게 달려서 종강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수고하셨냐. 여러분들 그 끊임없이 달려왔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면 서로 여러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 왜 저 집사는, 왜 저 권사는 안 나와? 왜 우리만 고생해? 이 더운데 땀 뻘뻘 흘려가고. 저 사람은 예배만 나온다? 현장은 절대 안 나와. 막 이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런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저는 이 시간,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멘트가 더 있어요. 짧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지만 이 말은 빨리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전적인 예배는 누구의 지도 아래 예배가 펼쳐집니까?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계속 말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들어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맛있는 통닭과 아이스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나갈 때 더 기쁠 거예요. 나갈 때요, 왜 기쁘냐면 여러분, 떡도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선물도 줄 거라. 꼭 선물 받아가세요. 행복전도학교 오기만 해도 계속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지 않습니까? 주고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복음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복이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열방까지 달려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렀어요.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여러분 문제를 낼게요.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몰려드냐면 군중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전도학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전도대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디로 나간다? 현장으로 나간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또 다른 교회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딱 모여요. 목요일날 이렇게 모이면 제가 기도 한번 해요. 자, 파라솔 들고 이제 강변으로 가는 거예요. 수성못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파라솔 딱 펼쳐주고 이제 차 테이블 딱 깔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어떤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천국 갑시다.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주체이신 예배가 빠지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달려가니까 여러분, 사실 그냥 우리가 습관에 따라 전도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내 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로 설교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싫다. 지난주 분명히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설교 안 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제 이틀 전에 담임 목사님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설교하세요. 네. 화요일도 설교했고 수요일도 설교했고 목요일도 설교하고 이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기계인가? 이런 마음으로 막 했으면 여러분, 이 속에 뜨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느껴지는 게,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대충 하고 있는지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 열의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새벽마다 쌩까암 찔러가면서 이번 주 와 그래 힘든지 막 그 선교 간다고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영역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니까 인간인지라 가더라고요. 가고 나서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좌절을 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영성이? 근데 여러분, 그 좌절은 딱 한순간만 합니다. 그 찰나만 좌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걸 행할 때 내가 이거밖에 믿음이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예요? 이 영역을 내가 뛰어넘겠노라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의 시간, 반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영역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 뛰어넘어 보자 라고 더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이전의 나의 믿음의 역량을 충분히 뛰어넘는 역사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갱신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이 차면 찰수록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이 이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아니면 현재 지향적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늘 언제나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은, 내가 말해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소리 질러 가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래도 거뜬했어. 근데 지금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매몰차 있는 몰려있는 그 신앙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경지로 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오는 게 신앙인들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행복전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군중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듣기 위해 왔고 살기 위해 왔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있지만 내 심령이 살아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솟게 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볼까, 다시 한번 더 다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머물러서 바울은요 자신의 대필자였죠. 바울이 눈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울이 못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누가 대필을 했을까요? 자주. 야, 역시 일교구 맞죠? 팔은 이래 안으로 굽어갖고, 역시, 네. 담당 교육자 누군지 모르지만 참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더디오가 대필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때도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뭐 했냐면 더디오가 성경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저녁만 되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말씀을 썼냐면 여러분 그 위대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이제 로마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쓰는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전달이 누가 했을까요? 베베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베베가 있어요. 베베. 여러분 여기서 문제.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베베.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갔던 그 여인. 베베는 누구라고요? 여자 권사인지 여자 집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그 위대한 로마서를 여자의 손에 붙들림 받고 그 여성이 그 넓은 지역까지 가서 그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자의 손에 맡겼을까요? 왜 여자의 손에 맡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의 편지가 들려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들은요 까먹어요. 어디에 놨는지 몰라. 근데 여자들은요 꼼꼼해. 어제도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밤에 아프대. 콧물 질질 목 아파하면서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도 안 하는 것이 공부한다는 척하면서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죠. 저기 가면 목감기 약 있다. 저기. 딱 엄마는 그 말, 저기 가면 있다. 남자 입장에서는 답답해. 저는 그 심정 알거든요. 엄마는 저기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저기가 어딘지 몰라.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도요 저기가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남자는. 저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너무 웃기더라고요. 엄마는 그때부터 모르니까 아들은 짜증내면서 어디에 막 뒤져내기 시작해.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엄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저기 있다고, 저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당신이 가서 꺼내서 주라고. 왜 모르는데? 여자는 뭐 알아요? 여자는 너무 잘 알아. 어디에 있는지 딱 저기 하면 딱 알아. 남자는요 저기 하면요 여긴지 저긴지 거긴지 몰라요. 그게 남자의 배웠던 뭐 지적으로 IQ가 뛰어나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성들이요 제발 섬세하게 저 몇 번째 서랍 몇 번째 거를 열면 거기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해줘야 남자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내 팬티 어디 있어? 몰라요. 남자는 옷 어디 넣어놨어? 모른다니까요. 누구나. 여자는 다 알죠. 여자는 천재니까. 여자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 마지막에 남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좀 비실해. 그러니까 남자의 뼈를 굽혀가지고 여자를 완성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써먹지 마요. 제가 또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세함이 필요하다. 여자의 그 섬세함 때문에 아마 맡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로마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기로 작정을 했죠. 베드로의 8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고린도에.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디도가 달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배를 타고 가시면 안이 되옵니다. 왜 그러냐 디도라고 했더니 디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선생님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배 타는 순간 선생님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시면 안이 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얘네들 찔긴 놈들이에요. 찔긴 놈들. 그러니까 이단은요 굉장히 찔긴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굉장히 찔긴 놈들이에요. 이 찔긴 놈들하고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더 찔긴 사람이 되셔야 돼. 더 끈질긴 사람이 되셔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그들보다 더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략을 짰어요. 바울이 배에 올라오면 갑판 위에 가서 죽이든지 그 바닷가에 떠밀어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갑판 위에 죽이든지 배 안에서 떠밀어 죽이든지 계략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또 누군가가, 그 중에 있던 누군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알려줬으니까 알죠.
갑자기 어느 날 디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디도야, 자지 마라. 지금 저들이 계략을 짜고 있다. 너희 선생 바울은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걸어가야 된다. 지금 신속히 가서 알리거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작당했던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누구 편이 있다?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작당 따는 세상의 마귀 유혹 가운데서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당을 많이 하고 공모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찰나가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통해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느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아준 또 구제금을 가지고 또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 작당이 일어나니까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누가와 함께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걸어갑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빌립보까지 걸어갔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요. 먼저 갑니다. 배를 타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난리가 났을까요? 가판 위에, 배 위에 있던,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안 타? 타라고 하는 바울은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얘들은 그냥 배 물살에 떠밀려고 떠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마귀는요,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모든 시험과 풍랑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니까. 우리가 빠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가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스포츠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요즘 뭐 없지만 말 같은 걸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계속 아무것도 없다가 빈털터리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 누가 운행하시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일 줄 믿습니다. 바울이 걸어서 빌립보로 출발했고 그 길을 이제 두 갈래로 갈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지난 후 바울은 누가와 함께 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어디로 갔을까요? 드로아로 가요. 트로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냐면 7일을 머물러요. 며칠을요? 7일.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떡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날 그곳을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늦은 집회가 시작되는데 이어질수록 환경적인 요소를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요. 이 집회가 분명히 길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소리로 말씀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스텝들의 섬김과 헌신이 반드시 그 예배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금요 성령 집회, 한국 교회에 잘 없는 문화예요. 우리 교회만 특이한 문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혹시 뭐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매주 뭐 해요? 총무들 뭐 합니까? 물도운 하인처럼 늘 언제나 찬양 시간에 가서
믹스기 팍팍 넣고 물 팍팍 받아갖고 얼음 동동 띄어갖고 막 저어가지고 여러분 뭐 하죠? 누군가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때에 우리 총무 집사님들은 가갖고 커피 타고 아이스티 타고 사탕 세팅해놓고 테이블 집어넣어놓고 다 이거 모든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독특함이 뭐냐면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예배 드리다 갑자기 쉬어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 중간에 잘라가지고 갑자기 음악 나오고 갑자기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갑자기 사람들 뭐 음료수 마시고 뭐 여담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 정통이 있는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아이디어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그냥. 목회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정말 독특한 문화인데 이 문화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알죠. 쉼을 통해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잠을 깨우고 다시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강력한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쉬어가자는 거예요. 쉼표를 한번 찍어보자는 겁니다. 예배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로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우리 교회도 이전에 했는데 요즘에 안 하지 않습니까? 11시만 넘으면 빨리 집에 가려고 사람들이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마지막은 기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11시 딱 되면 이제 중보기도 나오면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들썩들썩 해갖고 막 안 보이는데 비켜라 막 얘기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막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철야를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수영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자에게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기는 뭘 주냐면 호빵을 줘요. 호빵. 마지막에 나갈 때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새벽에 막 몇 시, 새벽 2시, 3시 이렇게 끝나면 교육자들 일렬로 서가지고 남으신 분들 나갈 때 호빵을 하나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불면서 몸 따뜻하게 녹여서 집에 가서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 어르신들이. 먹고 잘 자라고. 그래 호빵을 준다. 그것도 그만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금요일이 뜨거워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자리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말씀과 기도만 드린다 문명이 충분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는 섬김의 손길들이 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금요일 앉아서 예배 드리면 괜찮지 끝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전도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앉아서 올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 팀장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저하고 조회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안내도 나 해야 되고 이분들이 일찍 와서 전도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8시에 제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시에 와갖고 괜히 치킨은 시켜가지고 맞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 다 꽂고 이런 거죠. 다 섬김의 봉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임원들은 또 여러분들 선물 주려고 또 나눠주려고 그런 거 배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 은혜 현장에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손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섬기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문제를 해놓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다가 그 하나의 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는 지만 은혜 받으려고 일도 안 하고 계속 앉아만 있다. 와 주님 저런 것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은혜만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예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다 합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 제한을 못 드리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배자지만 예배를 가장 못 드리는 게 교육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묵상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섬김과 은혜를 조화롭게 이룰 때 그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의 하모니가 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행복전도학교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분 뭐 하다가 늦었을까요? 아니 졸다가 떨어진 거 말고요. 뭐 하다가 늦었을까요? 이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일을 봤는데 아마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당시 다락방이 넓었다고 해도 예배 드릴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의자 배열하고 다 나누고 조명들 다 설치하고 등불 다 달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루 종일 일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인사하고 나니까 남은 자리가 없어. 그 남은 자리도 다 양보하고 자신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층 다락방 꼭대기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한 당신 쉬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졸기 시작해.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금요 성령집회 오는 거는 와요.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이 눈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눈을 이기지 못하고 눈이 감겼을 때 깜짝 놀라서 눈 뜨면 10분이 지나. 깜짝 놀라서 눈 뜨면 기도하고 있어. 깜짝 놀고 있으면 음악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도 아마 계실 건데 이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조는 건요 어디서 자는 것보다 꿀맛이에요. 말할 수 없는 단 몇 분만 내가 졸았을 뿐인데 이렇게 달고 오묘한 잠을 잔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졸아봤으니까 저도 말씀이 주라면 이래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잠은요 이 대자로 누워가지고 8시간 잔 것보다 더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조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졸다가 졸도합니다. 보세요. 유두고가 졸다가 어떻게 했을까? 꾸벅꾸벅 졸다가 이래 되고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떨어질 때 뭐 소리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떨어진 거 알았겠지. 그래서 하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꿈인 줄 알았을 거야. 꿈에서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구나. 근데 눈을 떴는데 안 떠져. 주님이 앞에 계셔. 잘했다 이 새끼야.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얘를 떨어뜨린 바울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길었다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밤이 새도록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작정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재밌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있는 자들의 영생이 들어가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이르게 될 겁니다. 이런 목소리로 계속 여러분 마이크도 없잖아요. 계속 얘기하니까 들립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떨어진 놈이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놈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울이 나쁜 놈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좀 재밌게 하든지 지루하고 죽일 정도로 졸도시킬 만큼의 말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전했을까. 장본인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될까 안 될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심정지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가 바로 됩니까? 아니면 중단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에요. 바울이 유두가 죽은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살리고 살리는 목회 현장 가운데 죽음이 일어나니까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사단이 봐, 너희 인생, 너희 예배 끝났어. 사람이 죽었지? 그럼 그 예배는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야. 함께 그 떨어진 장소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다 보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 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지속되겠냐는 거예요. 중단되었어요.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단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예배가 계속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중단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장소로 바뀌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프라미스홀의 여기 프라미스홀 아니죠, 비전홀의 공간이 어디로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 예배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삶으로 나아가는 순간 나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학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요?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갱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진 유두고를 두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여러분, 한쪽에서는 내 결국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 내가 선생님 그렇게 말을 짧게 하랬는데, 가끔 저한테 오서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말씀 좀 짧게 하세요. 나도 짧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잊혀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목요일만 안 돼. 제가 원고도요,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 나는 이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5장 쓰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5장 쓰면 12분, 13분이면 끝나요. 제가 이걸 수십 년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초등학교 똑같이 5장만 써갖고 와요. 그럼 몇 분 될까요? 30분, 40분, 1시간도 더 하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성령이 하라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빨리 안 끝내고 이런 사단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달려갔는데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분명히 죽었다고 썼습니다. 누가요? 누가가 분명히 누가가 죽었다고 썼다니까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바울보다 먼저 누가 진료를 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가서 먼저 진료를 하니까 판명 난 거예요. 삐삐삐삐삐삐 몇 월 며칠 몇 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명을 냈는데,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잠깐만 비켜달라.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겠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경우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병마가 찾아와요. 그래서 암이래. 의사는 준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 좌절하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을, 그 남겨진 몇 개월간 내가 끝난 거구나, 내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 공허한 가운데 슬픔과 모든 것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세상은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인생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병뿐입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도전을 했어요. 투자를 하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망했고 끝났고 너희 인생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재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인생 끝난 게 아니야. 왜 자꾸 너 인생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끝났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이 펼쳐질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벌써 저희 가정에 어르신 3분을 다 병으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을 함께 했고, 그 순간에 어떻게 영접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병으로 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친구를 봐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결국 맞이하는 게 이거냐 라고 충분히 좌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좌절의 순간은 찰나입니다. 찰나. 그 병마를 걸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박동이 되는 거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뛰게 하시면 널 살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거 믿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멈추는 날까지 그냥 한번 미친 듯이 사역해 보겠습니다. 내 길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내가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요, 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마다 소리가 들려줍니다. 이 소리가 울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만드시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픈 거는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온도가 36.5도거든요. 여러분들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 있어도 그 태양빛 가운데 세상의 온도는 40도를 가르쳐도 내 몸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태평양이나 알렉산더 이런 데 가서 정말 그런 얼음바닥에 가 있어도요, 그 추위의 영하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있어도 내 온도는 36.5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36.5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는 그렇지 않아요. 시체는 온도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요, 뜨거움의 온도를 그대로 받아요. 찬 곳에 가면요, 찬 곳의 온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괜찮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고쳐주실 것이고 치료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도국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과 지금도 병마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자녀의 고통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와 우리가 위기와 기회의 공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구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유두고를 살리셨어요. 그 살림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말씀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아도 내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들어왔어요. 왜? 봤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역사 말고요, 듣는 것도 희망이 되겠지만 듣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거랑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아픔을, 목사님 네가 뭘 한다고, 네 몇 살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지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보다 반밖에 못 산 제가 웬만한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이 젊은 나이 때 왜 하나님 이런 고달픈 인생길을 가게 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강인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도 내가 이겼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험이 나를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병마, 그 아픔, 사업의 문제, 재정난, 하나님이 다 만지시면 원상복구를 넘어 하나님이 욥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2배의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전도학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셨다.
왜 꼭 목사만 해야 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왜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에 감당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냐,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어떤 걸 얻었다고요? 위로. 우리가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왜 그런 기적을 펼쳐주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당시, 지금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네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네로도 이제 죽음을 10년 앞두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죽음을 10년 앞둔 시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근데 그 환경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스름이 올라오는 그 순간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정말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을 죽이고 살리시면서 누구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음 세대 행축을 통해서 와, 교회가 부흥했구나,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너졌던 내 가정을 보여주면서 너의 가정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너의 삶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은혜로만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한 학기를 지나서 앞으로 방학 기간 동안도 계속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목회하십시다. 살리는 전도대 되십시다. 내 영혼이 옆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사람을 먼저 살리는, 그리고 내 가족이 죽어간다면 그 가족을 먼저 살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유두고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